샬롬!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5번째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약은 누구 이야기?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온 세상에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 명령 한 가지는 바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내가 행했던 것, 내가 가르쳤던 것,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세상에다가 가르치고 증언해서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인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운데도 으뜸가는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그런 제자였는데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막 때때로 막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러한 제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베드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마라 하면서 베드로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부터 들려주신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 베드로는 때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어쩔 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됐고 어떤 때 보니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했대요. 와,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증거하던 베드로였지만 또 게다가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도 많이 행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장애인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르신. 조금만 도와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성전에 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으로서 돈을 주려고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지금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베드로가 주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이 사람 다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걷게 되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와,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큰 능력을 행하게 된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어느 한 지역에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중풍은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하자 이 애니아가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는 요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많이 사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잘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옛날처럼 어려운 일들을 다시 섬기게 되었어요.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렸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어봤죠? 맞아, 예수님의 이야기의 속에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야기들을 행하기도 했어요.
또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들려준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쓱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보자기였을까요? 이 보자기 안에는 이게 뭐게 이게? 돼지. 뭐예요 이게? 뱀. 도마뱀. 낙타. 박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아주 부정한 동물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려온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주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는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먹지 말지니라.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생각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러운 동물들인데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환상이 끝나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저 먼 곳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동네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바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잘 만나거나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함부로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생각난 것이죠. 무엇이 생각났어요? 바로 그 보자기 환상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함부로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환상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온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에게 물로 세례를 다 받아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들의 생각은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또 다른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일에 끊임없이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냐면은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나라 이름도 로마지만 로마의 수도도 로마라는 도시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 이름 들어서 네로 황제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일 때,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용감하게 증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급했고 때로는 비겁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용감하고 씩씩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주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